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수를 친 거예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 못 받으실, 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입을 꼭 다물어 계시죠. 우리 옆에 사람과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그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여러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탁 닫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깡패처럼 그냥 이렇게 뭐 유괴범처럼 막 강제로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저도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에도 크신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있고 그러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신비스럽고 오묘해요.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나? 눈, 코, 입 다 있어도 왜 이렇게 눈 2개 있죠? 그런데도 눈 다 2개 달렸어도 사람이 또 그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다 달라요.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나와서 그 가정이 이제 신방 요청해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교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마음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가 뭔지 세례가 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랬답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만 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 집 사줄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분은 목사님이 자기 집 사준다고 하는 줄 알았어. 교회 열심히만 나오면 집 사준다고 하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믿음대로 된다고? 아멘. 3년 정도 교회를 나왔는데 집을 진짜 산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그 집이 아니더구만요. 목사님은 집 사준다 그러고 이분은 집을 사준다는 소리로 들었어. 그 집이 아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왜 다니는지,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세례가 뭔지, 왜 세례를 받는지,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도 집사를 왜 받는지 참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즐거워합니다. 연말연시 분위기, 또 쇼핑하는 재미. 이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정도 알고 그냥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로 큰 기쁜 소식일까?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정말로 큰 기쁜 소식일까? 천사들이 말을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 기쁜 소식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뻐한다면 왜 기뻐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합니까? 그 왜 기뻐하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의미를 알고 영과 마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교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나심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여기 주보에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로 기쁜 좋은 소식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좋은 소식인가요? 읽기는 8절부터 읽었지만 그 배경은 2장 1절부터 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배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왕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31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1년경에 통치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난 주전 27년경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숭고한 자, 종교한 자라는 그런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이것은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로마 통치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통치하는 그 식민지 국민들에게 다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비상시에 군인으로 이렇게 착출할 때
인구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이 명을 받들어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와 BC, 지금은 올해는 지금 2019년이죠. 내년에는 몇 년도예요? 자, 이거 지금 잘 안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내년은 2020년도예요. 2020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요. 예수님의 탄생. 물론 오차가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차가 조금 있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AD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태어났다라고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로서는 큰 충격이 있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에서 750년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아기가 오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용존하신 아버지라.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들인데 아버지야. 한 아기가 왔는데 그분이 또 아버지래요. 이거 우리 세계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거죠. 아들이 아기면 아기인데 또 아버지래. 또 보니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때 당시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했어요. 여호수아 막 그래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또 하필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또 지으래요. 선사가.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사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 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9절에서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사가 전한 소식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로 볼 때 그것은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저 사람이 혹시 구주이신가?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한지라. 요한을 보면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기다렸음에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실제로 구원할 분임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언했고 그것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시연아,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오늘 시연이가 우리 성경 읽었는데 참 은혜스럽게 읽었어요. 목소리가 나는 그렇게 예쁜지 나 마이크를 잡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리면서 그것을 찾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현실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천사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2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구원자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음에도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역사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구원 오직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쁨의 소식, 복음으로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예수 안 믿는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님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응?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가? 예수 믿으세요. 화 안 내면 다행이에요. 화 안 내면. 모르고 모르죠. 모르고 그러네. 그런데 문제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의 소식이 안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돌아오고 별로.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현실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는 돈 많이 줄 구주, 병든 자는 병을 고쳐줄 구주, 내 문제를 해결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거지. 그리고 이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시큰둥하고 별로 기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둔독교회 여러분들은 어때요? 돈 많이 갖다 줄 예수님, 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현실을 바꾸어 주셨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구주, 너희를 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 때 이 천사들이 말하는 구주, 이 구주는 현실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할 때 이 천사가 말하는 구주의 개념은 우리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주는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말을. 여기서 구주는 몇십 년짜리, 10년, 20년, 30년짜리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의 구주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거의 주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주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 영원히, 구주는 엄청난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사망과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 형벌, 그리고 더 부수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에세이집인가요? 그걸 썼던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회장이
별세한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제가 오늘 아침도 그걸 보면서 자꾸 인터넷 켜니까 LG그룹 명예회장도 구자경 씨인가요? 그분도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공자에게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신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신을 섬기기 전에 우선 사람을 섬기게 그랬어요. 뭐라고요? 왜 뭐라고요? 그랬겠어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사는 것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조금 더 공자같이 해야 될까요? 사는 것도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 같아요? 고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고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집안의 딸이었는데 재산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뭐를 낳을까요? 그렇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하나 탁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 부자, 돈도 많지, 아들도 낳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되진 않았어요. 그 아들이 걸음마 할 쯤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걸음마 이제 보통 이제 뭐 한 살 돌 좀 지나가면 걸음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병이 들어서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고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슬픔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거리를 헤매면서 막 미친 여인처럼 돼가지고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석가모니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막 예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살려. 그랬을 때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겨자씨 대여섯 아들을 구해다가 그 아이에게 먹이게. 거리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겨자씨 몇 알을 그 아이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 여인이 팍 좀 잠깐.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단 조건. 아직 한 번도 장례식을 올린 적이 없는, 장례식을 치른 적이 없는 집에서 그 겨자씨를 얻어와야 하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서 그 겨자씨를 구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이면 이 여인은 막 온 성안을 뒤지어서 막 집집마다 겨자씨를 달라고. 겨자씨 알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있어 준대. 근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너무 지쳐서 이 여인이 이 집 저 집 막 다니면서 지친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사람이 태어나 죽지 않는 집이 한 사람도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집이 없다는 게 다 한 번은 다. 석가모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복음 폈죠? 누가복음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조금 뒤로 넘기면 누가복음 7장이 나와요. 우리가 펼 때는 몇 장이에요? 2장이었는데 7장.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해가 합니다. 과부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예수님이 그걸 만나요. 관을 대 손을 대세요. 뭐라 그래요? 말해봐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더니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 안 들어.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럼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어? 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땅속에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는 풀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돌을 막아요.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강남석 집사님 성가대원들은 응? 야,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설교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주더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내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알기로 이건 아니고. 여러분 죽은 지 나흘에 썩은 냄새가 나네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왔게요? 나왔게요. 나왔어요. 그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때 그 11장에 여러분 심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좋은 소리예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교회는 교훈을 얻고 뭔가를 수양을 쌓고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종교란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그걸 위하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역사 재림이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아직 안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역사 가운데 세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만에.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사흘 만에. 알지? 근데 아는데 믿어요? 사흘 만에 부활했어? 희미해? 그걸 희미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돈 없는 거 돈 몇 푼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해줘요. 해주는데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말하는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영혼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면 인류 역사의 죄의 문제를 누가 이깁니까? 누가 사망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 3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뭐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지금 죽은데 목사님 지금 예수 믿고 죽은데 안 살아났잖아요. 안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안 살아날 것 같아.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은.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잔다 그랬지요. 죽었다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자는, 여러분 잔 사람은 다시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면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믿고 떠난 사람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는 거예요. 부활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것은 축복은요 1, 20년짜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존재를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현실적인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가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도 뭐래야? 그게 어떠다는 거예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이 있음. 진짜. 이건 여러분 안 기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안 기뻐요? 조금 아파가지고 치료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근데 영생은 안 기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새 역사의 도래, 죄와 사망을 정복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구주예요. 구주. 응?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을 정복하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정복하러. 구주. 천사가 전달해 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그런 기쁨이 영생을 소유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진리,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한번, 예수. 진실로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나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러분들의 죄와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그분을 믿으면 그런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게 나쁜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예요? 여러분 죄가 없나요? 우리가 죄가 없나요?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안 지었나요? 그 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냥 근거 없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한 죽음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나쁜 소리인가요? 여러분 듣기 싫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듣기 싫은 소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그게, 우리 마음 속에는 그게 거부가 되죠? 그게 뭐예요? 왜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인데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고, 그런데 왜 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죠? 그럼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와 경험과 생각으로 이걸 진리를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망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오셨음을 알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기쁨이 천사들이 전달해준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악한 것도 이기고 주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도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마음으로 설레임을 가졌고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입술은 너무도 많이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집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성탄절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처음을 시작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떠하셨을까? 자식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을 생각했을 때 마냥 입으로만 즐겁다 하기에는 염치가 없더라고요. 아빠로 향하는 우리의 절박한 마음, 그 심정, 그리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뜻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 그 절박함 안에서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떨리고 머리가 새하얗게 벽지가 된 것 같아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시네. 주가 지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